1931년에 드디어 예상되던 일이 일어났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세계 지도로 한쪽 벽이 가득 찬 방 안에 앉아서 세계로 뻗어갈 희망으로 기쁨에 넘치고 있었다. 첫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떤 신부는 아직 알바에서 어렵게 모든 것이 시작되던 인쇄기술 학교 시절에 알베리온의 신부로부터 매일 듣다시피 한 혼화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신부는 세계 교회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뻗어나갈 무한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소년들은 어리긴 했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려 누군가 솔직하게 질문을 했다. 신부님,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겠지요. 신부도 웃었다. 그러나 곧 머리를 흔들며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그러진 않을 게다. 그 시기는 아주 빨리 올 것이다. 그 꿈같던 이야기가 이제 몇 년이 되지 않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931년 어느 날 아침 창립자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로 두 사람의 신부를 떠나보냈다. 사도직 활동에 새로운 걸음을 다시 떼어놓은 것이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출판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특수 전략을 세우고 첫 하사를 당긴 것이다. 그는 자주 이 사도직이 이탈리아에 뿌리를 내리면 즉시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다른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성 바오로 수도회에도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도 새로운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탈리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회원은 선교 가는 형제, 자매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배가 되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더욱 바빠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어 거기에까지 충당될 더 많은 지원자가 들어와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이 바쁜 가운데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 역시 제외될 수는 없었다. 두 신부는 1931년 8월 20일 브라질의 상파울루시에 도착했다. 며칠 되지 않아 알베리온의 신부로부터 편지가 왔다. 당신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서적으로 출판하여 씨를 뿌리듯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서원 사도직은 상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곳, 많은 인쇄 공장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장, 돈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려워하며 계속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같은 해 10월 21일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두 수녀가 그곳에 도착했다. 두 수녀 중에 책임자가 될 수녀는 겨우 21살로 떠나기 얼마 전인 10월 초에 알베리온의 신부의 집 전하에 마에스트라 테클라 앞에서 첫 서원을 한 젊은 수녀였다. 서원식 때 알베리온의 신부는 그들을 축복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짤막한 말을 주었다. 상파울루로 가시오. 그 대주교님은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수녀들을 원하시지 않지만 당신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보도록 하시오. 이것이 그들을 파견한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었다. 소임지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성 바오로 수도의 원장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알베리온의 신부님께 당신들을 보내지 말라고 편지를 했는데요. 원장 신부의 편지가 알베리온의 신부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얼마나 많은 공경에 처해야 했을까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수녀들까지 수없는 신앙의 도약, 모험을 감행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다. 알베리온의 신부의 뒤만을 줄고 따르고 있는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수녀들에게 바다 건너 먼 대륙에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수녀들이 대단한 모험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단순하게 이 소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그는 수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해주신 것처럼 같은 은총, 같은 도움을 새로운 소임지에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부하게 주실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계가 출판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때
인쇄된 하느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의 사명은 참으로 시대에 응답하는 가장 알맞은 것으로서 하느님의 섭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첫 수녀로 지명되었던 수녀는 그 소임을 받던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함께 아스티에 가정 방문 선교를 갔었는데 우선 본당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그분은 자기가 총장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는 도중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처럼 나란히 앉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에스트라께서 뜻밖의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정을 방문해서 인사하고 책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에스트라는 또 뜻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수녀님에게 곧 출발하시오 라는 전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요. 마에스트라 곁을 떠나는 것이 정말 싫지만 나는 진정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수녀만 아니라 모든 수녀가 총장 수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있었다. 수도에는 따뜻한 가정처럼 느껴졌고 그는 다정하고 좋은 어머니로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세계를 향한 바오로회의 사도직 확장을 위해 요청되는 관대하고 헌신적인 개척자들을 많이 발굴해냈다. 그 시대에는 통신 방법도 미비했고 장거리 여행도 어려웠던 때임을 생각할 때 수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자신의 나라, 고향을 떠나 사명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며칠 후 그 젊은 수녀는 동료 수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1932년 6월 17일이었는데 성 바오로 수도의 사제가 나폴리에서 떠난 후 약 9개월 후였다. 먼저 떠났던 젊은 사제는 뉴욕에 도착하여 대주교의 강경한 거부에 부딪혀야 했다. 다시 출국을 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이탈리아계 주민 가운데로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수녀들이 도착하기 1개월 전쯤에는 교구의 승인도 받아내고 출판 사도직이 번창하게끔 제법 자리도 잡았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 수도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여자 수도회에게는 이미 사도직의 길이 열려 있는 셈이었다. 이때 성 바오로 수도회는 이미 브라질의 상파울루, 포르토 알레그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리를 잡았고 몇 년 안 되어 출판물 보급소가 개설되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선교지로 간 수녀들에게 매주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나폴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첫 개척자들이 1932년 6월에 받은 편지 한 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당신들이 살러 가는 새로운 땅이 당신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성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한없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곤란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사도직의 영광 속에 잠겨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애심을 버립시다. 우리들의 자애심은 파괴의 주범입니다. 자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며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와 애덕을 지니고 싶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자신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수녀들에게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수록 더욱 자신의 제한성을 보려 했고 창립자의 은사를 실현해 나가는데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알바와 로마의 공동체는 사도직 확장에 있어서 마치 경쟁하는 듯이 보였다. 수도 가족은 나날이 커져갔다.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계속 넓은 장소와 사도직의 확장, 사도직 조직의 필요성도 더해갔다. 알바에서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을 위한 건물을 증축하여 그들은 좀 더 안정된 자리에서 공부와 출판을 위한 편집과 보급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복음의 날 독서 주간을 제정하여 보급에 더 큰 성과를 올렸다. 1933년 11월 알바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할 대이동이 있었다. 수녀들이 성 바오로 광장을 떠나 피아베 코르소에 새로 마련된 집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아직 유리창도 전등도 달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추웠다. 이때에도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격려와 사랑의 솔선수범이 모두를 지탱시키는 큰 힘이었다고 모두 이야기한다. 로마에서의 사도직 활동은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다. 남녀 모두가 튼튼한 뿌리를 내렸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상태였다. 주일이면 성당 문 앞에서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젊고 활기찬 회원들이 여러 잡지와 서적들을 신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이러한 보급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과는 대단했다. 수녀들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로마 근교뿐 아니라 나폴리, 움브리아, 아브루치, 마르케 지방까지 찾아갔다. 그 선교 활동은 대단한 호응을 얻어 수녀들이 들고 다니는 책과 잡지가 담긴 가방은 더욱 커져갔다. 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으므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 시대의 여성이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으나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결단을 내렸다. 수녀들은 운전을 배워 면허증을 받았고 하느님의 섭리로 자동차를 구입할 돈도 마련되었다. 수녀들은 망설임 없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았다. 젊은 수녀가 차를 운전하여 곳곳을 찾아가는 모습은 좋은 구경거리였으나 수녀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담대하게 사도직을 수행해 나갔다. 1934년에 조르날리노지가 알바에서 로마로 옮겨졌다. 그리스도교의 중심지인 로마는 새로운 수도 가족에게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지점이 되어갔다. 사도직을 위해서 총 본부를 로마에 두어야 할 필요성은 느껴왔으므로 이제는 그 이전 시기를 찾고 있었다. 이탈리아 국내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 뻗어나간 분원과 사도직 조정을 로마에서 하게 된다면 훨씬 신속하고 발전도 빠를 것이 분명했다. 1934년은 그 당시 성 바오로 남녀 수도회에 가장 기대되던 꿈이 실현된 역사적인 해였다. 중국과 일본해로의 진출이 가능해져 그해 11월 4명의 성 바오로 수도회 회원이 처음으로 동양 땅에 발을 디딘 것이다. 두 사람은 중국에 머물고 두 사람은 일본으로 갔다. 1936년 창설자는 알바에서 로마로 본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알바에서도 사도직을 계속해 나가야 했으므로 알바 모원의 원장으로 자카르도 신부를 임명했다. 1936년 11월 11일 마에스트라 테클라도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본부를 로마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최초 분원이 총본부가 되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생애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로마에로의 이전은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사도직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단계로 올라서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와 성 베드로가 있는 로마에서 그도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또 나누어 줄 것이었다. 여러 나라로 진출해 있는 그의 딸들의 방문도 로마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마음 깊이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보편성은 그의 모든 사도직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기도 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신부의 이 깊은 사랑, 정열을 그의 것으로 만들어갔다.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오로 가족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복음의 빛에 비추어 판단하고 모든 민족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지니게 해주어야 한다. 성 바오로 사도는 그 시대의 이교인들을 복음화하는 데 생애를 바쳤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사도의 이러한 보편성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깊이 심어갔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러한 일에 더할 수 없는 훌륭한 협력자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그의 수녀들이 대양을 건너 먼 대륙으로 서슴없이 떠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켰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각각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나란히 있는 방에서 일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소임지를 옮긴다는 것은 방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그의 수녀들을 가르쳤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최초의 대양 횡단 여행은 아메리카 대륙의 공동체 방문을 위해서였다. 그는 1936년 3월 26일 제노바를 떠나 13일 후에 리오데 자네이로에 도착하였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해내고 있는 사도직 활동에 비해서 건물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음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사도직을 할 수 있는 더 큰 건물의 매입을 생각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원도 방문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을 특히 기뻐했다. 1934년 8월에 입회자가 있어 벌써 착복을 했고 계속 지원자들이 입회하여 출판 사도직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뉴욕으로 간 그는 이미 2년 전에 입회하여 착복한 4명의 청원자들을 만났다. 미국에서의 첫 걸음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 지역에 대한 지식도 없었거니와 언어도 통할 수 없는 그들은 우선은 신부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아주 작은 규모지만 아파트를 얻게 된 그들은 이탈리아 교포의 가정 방문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4년에는 간단한 제본을 직접 해내는 기술적인 사도직도 시작하였다. 대도시에서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수녀들에게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방문은 기쁨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에게 미국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다. 그리스도를 현대적 수단을 통해 전하는 사명에 잘 봉사할 수 있는 준비된 관대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교와 본당 사제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탁하는 가정 방문 활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가정 방문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때때로 신자이면서도 교회와 멀어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만났다. 수녀들은 어떤 가정이든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권했고 팸플릿을 남기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 사도직 활동이 대성공이었음을 로마의 편지로 써보냈다. 가정 방문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이 사도직이 퍼져나가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던 해에는 이미 많은 나라의 수녀들이 진출해 있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전쟁으로 외국에 있는 수녀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깊은 근심에 쌓였다. 소식을 전할 방법을 찾느라고 애쓰는 한편 수녀들의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바쳐졌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사도의 모우이신 마리아께 이탈리아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바오로 가족 수도회 회원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사도의 모우 성전을 건립할 것을 약속하며 기도했다. 알베리온의 신부의 청원은 이루어졌고 전쟁이 끝나자 사도의 모우 성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전쟁이 지나간 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많은 일화와 놀라운 증언들이 남겨졌다. 로마에도 폭격이 있을까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성모님의 손이 그 폭탄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안심합시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는 알베리온의 신부의 성모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수도원이 무장한 독일 군인들에게 포위되었다. 수도원 가까이의 방공호 안에는 수녀들이 숨겨준 이탈리아 군인들이 있었다. 독일군들은 방공호 입구에 기관총을 들이대고 곧 쏠 기세였다. 그때 그 앞으로 한 수녀가 뛰어들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였다. 위험을 느낀 그는 곁에 서 있던 신부와 함께 독일병 앞을 막아서서 조용히 말했다. 자, 쏘세요. 나를 쏘세요. 한순간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는 재빨리 먹을 것을 내었다. 긴장이 풀리고 모두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수녀들만 아니라 수사들, 이탈리아 군인들까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또한 어느 날 수도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당에 영화 상영 도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본래 낡았던 목재 건물인지라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사망자와 중상자를 낸 큰 사건이었다. 뜻밖의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당황해 있는 동안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나눠주며 신속하게 뒷수습을 했다. 응급처치에도 재빨랐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친절은 독일군들까지도 감복시켰다. 어느 날 독일군들은 지명 수배자들을 수색히 위해 수도원 안까지 들어왔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손수 이들을 방마다 안내하여 보게 했다. 그 군인들이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는 청까지 해왔을 때 그는 조금도 싫은 내색이 없이 응접실에 침구를 준비해 두었다. 그날 밤 그들은 머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친절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다. 그에게는 적군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단지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젊은이들 뿐이었다.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조금의 휴식도 없이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젊은이들.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도 거룩한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아들 하나하나를 키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정성으로 많은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수녀들에게도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줄 것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둔 주머니에는 언제나 빵과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곤 했다. 그 주머니를 인근에 숨어있는 군인 한 사람이 가지러 오곤 하였는데 만일을 대비하여 10일 정도는 견딜만하게 준비해 놓곤 했다. 나눕시다. 아끼지 말고 나눕시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주실 겁니다. 수녀들에게 그 당시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였다. 꽤 많은 수의 폐잔병들이 마에스트라 테클라 덕분에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다. 그들이 주머니를 가져갈 때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어떤 때는 몸을 덮여줄 과일술이 들어있는가 하면 담요, 어깨덮개, 과자 혹은 군복 대신 입을 양복 한 벌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물품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담긴 팸플릿을 함께 넣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더욱 깊어져 몬테카시노의 관상 수도의 남녀 대가족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1943년 10월 베네딕토의 아빠스 디 아말의 신부는 용단을 내려 베네딕토의 수녀들이 폭격이 덜한 로마로 피신시켰다.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베네딕토 수도회가 관할하고 있었으나 남자 수도회라 수녀들을 받아들일 자리는 없었다. 원장은 가까운 곳인 성 바오로 딸 수도회를 찾아갔다. 수녀들 몇 사람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그때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지원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 때였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냄으로써 서로 걱정을 하게 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기쁘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마침 빈 방이 생겼으니까요. 살아갈 방도가 생기겠지요. 몇 사람쯤이나 가능할까요? 수도원을 떠나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관상회의 수녀님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시면 더 곤란하시겠지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모두 오셔도 됩니다. 식당과 성당은 저희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낮에는 이 방에 함께 모이셔도 됩니다. 그분들의 수도의 관습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도 계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관상 수도의 수녀들은 얼마 동안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 함께 살게 되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성 바오로 대성전으로 먼저 찾아갔다. 저는 여러분을 우리 수녀들처럼 저희 집에 맞아들이고 싶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수녀들을 돌보아 주시니 저는 그것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 간구하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만큼 저희 수녀들도 받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수녀들은 제일 큰 침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작은 방들 몇 개를 더 내주어 일반과 환자, 노약한 수녀들이 따로 사용하도록 하게 했다. 식당은 그 수녀들을 좀 더 기쁘게 해주고 활기를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상황은 더욱 어두워갔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수녀들 몇 명을 밤이면 로마에서 약 90km나 떨어진 볼세나로 보내 감자, 밤 등의 식량을 사오게 했다. 그러나 모두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저녁 휴식 시간이면 재미있는 총극을 마련해 보여주는 등 마음을 썼다. 공습 경보가 울려 방공으로 대피하게 될 때는 베네딕토의 수녀들까지 마에스트라 테클라를 둘러싸고 앉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모두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 주었다. 신앙을 가집시다. 좋은 성품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길러나가도록 합시다. 지혜롭게 처신합시다. 우리는 성모님께 바친 맹세를 굳게 믿읍시다.
전쟁이 끝나면 사도의 모읍께 성전을 바쳐드릴 겁니다. 포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신다면 성모님은 그 포탄을 맨손으로 받아 밭 저쪽으로 던져버려 주실 겁니다. 어느 날 몬테카시노가 폭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베네딕토의 수녀들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온갖 말로 수녀들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은 하느님의 집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주님은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베네딕토 수도의 원장 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딸들이 먹을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가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원장을 쳐다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즐겁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원장님. 몇 개월이 지난 1944년 6월에 미군이 로마로 밀려들어왔다. 드디어 전쟁의 공포가 끝이 난 것이다. 미군들이 북쪽으로 옮겨간 뒤에 수녀원 가까이 집 한 채가 비게 되었다. 베네딕토의 수녀들은 그 집으로 옮겨가기를 원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애정어린 말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 집도 획소하니 처음에는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의 곤란, 끝없이 바쳐야 했던 희생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준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한 믿음으로 해나갈 때 튼튼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그해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특히 장엄하게 지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베네딕토의 수녀님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축하를 함께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8월 18일 그들은 새로운 집으로 옮겨갔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집안의 비품과 살림 도구 모두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이사를 한 뒤에도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가끔 그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살펴보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이 갈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수녀라도 보내어 살펴보게 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부탁하라고 거듭 말했다. 그 수도의 대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마당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는데 곧 뒤따라 들어오신 그분은 잘 먹여서 살찌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은 소시지를 잡숫게 될 테니까요. 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집이 너무 외져서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개도 한 마리 보내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베네딕토의 수녀들은 꽤 오랜 동안 살아야 했다. 그동안 두 수녀와는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사무실 창문이 바로 그 수녀원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는 가끔 이런 전원을 보내곤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나의 시선과 마음은 자연히 당신들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축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그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수녀들뿐만 아니라 어린 지원자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복식을 할 때 테클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쌍둥이가 되었다며 기뻐해 주셨습니다.